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그 배경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암몬 왕이 죽었을 때 다윗 왕이 조문하려고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것을 정탐꾼으로 오해를 해서 사절단의 수염을 잘라버리고 또 옷을 자르는 그 수치를 안겨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요, 너무나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또 이 전쟁은 암몬의 잘못으로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 가운데 암몬의 패배는 정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경에는 전쟁에 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치르는 이 전쟁은요, 성도가 치르는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면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책임과 역할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인간의 편에서 나로서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가르침,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전쟁의 그 상황을 보면은 암몬 자손은 이 북쪽의 아람 군대 33,000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때 그 공격은 앞뒤로 포위해서 공격을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때 9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앞뒤에 이 적진을 보고 군대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요압 자신은 아람과 싸우기로 하고 자신의 동생 아비새는 암몬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기록이 뭐냐면 중반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군사로 선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엄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압이 최선의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또 요압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요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병사들을 지금 선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요, 무책임하게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맡기는 것이지, 그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과 역할까지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하는 동시에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100%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가꾸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요, 게으름이나 안일함과 헷갈리면 안 돼요. 무책임한 삶은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안 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요압의 모습이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이 요압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지만 요압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요, 협력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은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요압이요, 매우 효과적인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것은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겠다. 네, 이런 말을 했죠.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돕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인 작전이면서도 큰 격려와 어떤 응원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돕는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지원하다, 협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생명을 건 동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서라도 구원해 주겠다, 건전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나를 도와달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려움에 빠졌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도와주겠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이 본문을 묵상하고 대할 수 있지만 지금 당시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이고요. 지금 앞과 뒤로 포위된 상태에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망을 가야 됩니다.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요압의 이 선언, 이 약속, 이 맹세가 우리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도록 하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기를 크게 복돋아주는 선언이었던 것이에요. 목숨 걸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우리 용기 내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것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약속의 선언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몸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위해서라도 버려서라도 바쳐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요압의 선언은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혼자 아무리 강력해도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협력과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아주 건장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옆에 아주 어린 4살, 5살 되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입만 벌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저기 서랍에 있는 약병을 꺼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고 서랍에서 약을 꺼내서 아빠에게 주었어요. 그 약을 겨우겨우 먹고 이 아빠가 정신을 차리고 회복됐습니다. 이런 예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그 약한 사람의 도움이 자신을 살렸던 그런 예화가 많아요. 이처럼 이 협력에 올리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공동체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든 그 어디에서 적용이 되고 추구돼야 되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협력에 올림. 협력할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게 하는 협력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지체들 간에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나의 기도 제목을 교회 지체에게, 동역자들에게 오픈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의 원리, 중보 기도의 원리,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협력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는지, 또 나는 무엇을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의 함께하고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요, 12절 말씀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요압의 선언입니다.
요압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목적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관련해서 인도 선교사로 떠났던 윌리엄 캐리가요, 위대한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한 이 선언을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많이 훈련받을 때 선포하고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큰 꿈을 꾸고 큰 일에 도전을 해보고 열정을 불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런 열정이 점점 식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과 조건을 막 따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백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은 바뀌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용기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아갔을 때 요압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13절에 아람의 군대가 도망을 갑니다. 또 암몬의 군대도 그 모습 보고 도망을 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람의 군대가 다시 모여요. 또 16절에 보면은 소바 왕국의, 아람의 소바 왕국의 왕인 하닷에셀, 이 하닷에셀이 강 건너의 아람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시 또 진격해 옵니다. 이때 다윗이 이제 직접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가 이때 또 다시 처참하게 패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면은 이 하닷에셀이 한 번 더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패배했거든요. 근데 이때 또 암몬과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고 다시 패배했다가 다시 또 전력을 모아서 다시 이제 싸우러 왔다가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는 한 번 우리를 건드렸다가 패배했다고 완전히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도발하고 다시 우리를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아이고 징그럽다, 지쳤다, 힘들다 라고 피하지 말고 다시 맞서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완전한 승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가 지속적으로 도발해 오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므로 우리가 물러섬 없이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주시는 그 완전한 승리를 차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최선을 다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중보 기도로 생명을 건 동역을 이루게 하시고 협력을 통해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는 마귀의 그 지속되는 공격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최선의 원리, 협력의 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원리, 이 세 가지 원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